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은 후에 요한계시록의 상징 계속해서 지난주에 못했던 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99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지막 성경입니다. 1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잘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상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많은 상징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핏 읽었을 때, 문자 그대로 읽었을 때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듣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시간에 걸쳐서 상징이 어떤 것을 뜻하는 것인지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징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다양한 물건, 또 다양한 기타 여러 가지 물건들에 대해서, 기타 물건들에 대해서 상징이 무슨 뜻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할까 하다가 너무 시간도 촉박하고 외울 것도 많을 것 같아서 오늘 시간에 하는 거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집중하면 빨리 끝날 수도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하고 오늘 할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여러 가지 상징들이 있는데 숫자나 색이나 동물, 식물, 지명, 물건 및 기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숫자에 대해서 상징해서 배웠는데 우리 퀴즈를 통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분열되지 않는 절대성, 온전함을 뜻하는 숫자는 1. 자꾸 반복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쉽게 외우라는 것입니다. 한번 듣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력이 아주 좋은 게 아니라서 자꾸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쉽게 머리에 남으니까 반복하면서 머릿속에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선 요한계시록에 주로 쓰인 상징이긴 하지만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로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1이 다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1이 어느 정도 의미하는 것이 성경 전체하고 많이 다르지 않으니까 그렇게 연관하여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1에 파열된 수로서 불안정과 일시성, 긴장된 한순간을 뜻하는 수는 1분의 1 또는 반이 긴장된 한순간, 파열된 그런 뜻을 갖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1의 파열된 수로 전체 일부분이긴 한데 나팔 재앙의 피해 면적에 쓰일 때 쓰인 수는 3분의 1.
나팔재앙의 인 다음에 나팔재앙인데 나팔재앙일 때는 3분의 1, 1 전체가 다 피해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1분분이다. 그런데 인부분보다는 더 많다라는 것들을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1에 파열된 수로 보다 적은 부분, 인재앙의 피해 면적이 나팔재앙의 피해 면적보다 더 부분적인 것을 뜻하는 숫자는 4분의 1. 순서상으로 3분의 1, 4분의 1 나왔는데 원래는 인재앙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4분의 1씩 계속 피해를 받다가 나팔재앙이 와서 3분의 1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앙을 말하면서 그 피해 부분이 더 확대되고 있는, 강해지고 있는 그 모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증인의 완전함을 뜻하는 숫자는 2. 네, 어디 가요? 네. 예. 다음, 하늘의 수, 신적인 수를 뜻하는 숫자는 3. 우리 김태훈 성도님, 우리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숫자는. 예. 신앙생활하지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요한계시록부터 시작하시냐고 쉽지 않으신데, 요거는 숫자니까, 아는 숫자가 성경에서는 이렇게 쓰였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알아두시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조금 이렇게 도움이 됩니다. 성경 자체가 낯설긴 하실 텐데 요한계시록도 이런 것들 하나하나 배우시면 너무 어렵게 다가오지 않으니까 미리미리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주로 쓰였지만 여기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로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숫자들이니까 미리 조금씩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냥 앉아있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배우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복습하니까 그렇게 어려워도 다시 반복하면 알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완전한 파열, 그리고 불안정한 때를 가리키는 숫자는 3과 3분의 1. 7의 절반입니다. 7의 절반. 7이 완전수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쫙 절반으로 나눈 3과 2분의 1을 성경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성경이 많이 쓴 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에 많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또 에스겔서에도 많이 쓰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한된 환란의 기간, 7 전체 기간이 아니라 제한적이다, 부분적이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3과 2분의 1이라고 표현했고, 또 다음에 또 나오겠지만 한때, 두때, 반때, 또 42개월, 1260일 이런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새로운 것이 아니라 다 완전한 것의 절반, 제한된 기간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또 땅의 수, 가시적인 피조물을 상징하는 숫자는 4. 땅의 수는 4. 그리고 피조물 뜻할 때 4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생물, 네 천사, 땅의 네 모퉁이, 땅의 사방의 바람, 네 뿔, 땅의 사방 이런 것을 때 땅에 있는 것들의 어떤 상징적인 그런 것을 표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0의 절반으로서 제한된 재앙을 뜻하는 숫자는 많이 쓰이지는 않았는데 5달, 5이라는 게 한번 쓰였습니다. 그래서 10의 절반이라는 뜻인데 이건 제한된 재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 10절에 오라는 숫자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원전수 7에 하나 부족한 수로 인간, 세상, 불완전 등을 상징하는 숫자는 6. 죄송합니다. 감기에 걸려가지고. 그리고 3 더하기 4로 해서 천지의 합수로 완전, 온전함을 상징하는 숫자는 몇이죠? 7. 성경에 7이 많이 등장하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을 한 사이클로 볼 때 새로운 국면을 시작하는 숫자는 8. 그리고 세상적인 만수로서 세상에서는 몇을 한 주기를 끝으로 보죠? 제한된 완벽함을 상징하는 숫자 10입니다. 그리고 천지의 승수로서 완전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 또 전체 혹은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는 12. 성경의 구약도 신약도 이 10이라는 숫자가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걸로 12지파, 또 12사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12진주가 12보석이 나오고 또 문도 12진주로 되어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 12개 왜 항상 보석은 12개여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완전수 가득 찬 수 그걸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약과 구약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나타낼 때 어떤 숫자가 쓸까요? 24.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당하는 기간을 어떻게 몇으로 썼을까요? 42도 3년 6개월, 그러니까 7년의 절반이고 그것을 달수로 고친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포용할 만한 크기, 완전을 표시하는 상징으로 12와 11을 곱한 수는 몇일까요? 144. 우진이도 잘 푸네요. 우진이 이거 한번 해볼까요? 불완전히 3번씩 거듭된 수로 인간의 수, 세상적인 수, 마귀의 수, 짐승의 수를 상징하는 숫자는 스스로 알았어요? 아니면 그냥 밑에 보고 했어요? 밑에 보고 했어요? 알고 있었던 거죠? 몰랐어요? 답이 밑에 다 있습니다. 10을 3번 곱한 수로 오랜 기간을 상징하는 숫자는 그래서 천년왕국 이런 표현이 있는데 실제 천년이라고 생각하면 좀 조심스럽다라고 했습니다. 또 3년 반 혹은 42개월을 날수로 계산한 것, 교회의 증거기간이 제한되어 있음을 상징하는 숫자는 1260. 42 곱하기 30 하면 1260 나오죠. 그거 다 같은 의미입니다. 제한된 그런 숫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을 실제로 1년으로 생각해서 따지는 그런 학자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조심스럽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2 곱하기 100으로서 성도를 용납할 만한 넓이는 12,000. 요한계시록에 12,000 스타디온이 나왔는데 1스타디온이 192m고 12,000 스타디온은 엄청 큰 숫자다. 2,600km 정도 되는 큰 숫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으로서 구원받은 자의 수가 많음과 하나님의 백성의 완전체를 뜻하는 숫자는 14만 4천. 이걸 신천지에서 14만 4천을 그냥 문자 그대로 적용을 해서 14만 4천 명에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표현해서 현재 있는 그런 성도 사람 수, 그 신천지 신도들이 14만 4천으로 모여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했는데 실제로 전도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14만 4천 명이 넘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거기 안에서 시험을 보고 잘하는 사람만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하여튼 문자 그대로 표현하는 그 숫자가 아니다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계속적으로 상징하고 있는데 여기만 14만 4천 명이 실제 숫자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알고 있어야지 그런 신천지나 다양한 이단들로부터 위험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2 곱하기 만 곱하기 만 한 숫자로 군사력의 수에 많은 수 상징하는 숫자는
네, 2만만 넘어갔네요. 그리고 다수를 상징하는 만만과 천천. 예, 이렇게 썼을 때 실제 숫자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많다라고 쓸 때 만만이요 천천이라 이런 표현이 써있다라고 씁니다. 자, 다음은 색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자, 천국이나 정결함, 순결함의 색깔은 흰색. 예, 요한계시록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정결한 것, 순결한 것, 흰색 그렇게 쉽게 떠올릴 수 있죠. 그것을 생각하면 되십니다. 실제 흰 옷, 흰 구름, 흰 두루마기 생각하시면 좀 오류가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6장 2절에서는 흰 말 있을 때 흰 것, 좋은 것, 정결한 것 이렇게 생각했는데 흰 말이 계속적으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있어서 거짓 평화 또는 국제 전쟁을 뜻할 때도 이 흰이 쓰여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의 색깔로서 내란, 혁명, 전쟁, 사륙을 뜻할 때 쓰인 색깔은 붉은색. 그리고 깐부기의 색깔로서 기근과 흉년을 상징하는 색깔은 검은색. 깐부기가 뭔지 지난주에 설명했죠. 네, 검은색이고요. 우리 시체의 색깔로서 사망과 온역을 상징하는 색깔은 청색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퀴즈를 풀면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넣으셔야지 관계성을 알고 외우셔야지 나중에 성경 읽을 때 이런 것들을 뜻하겠구나라고 쭉 읽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동물과 식물 배웠던 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유대 묵시 문학에서 온 상징으로서 그리스도를 가리킬 때 계속적으로 표현된 동물은 양.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 양을 많이 드렸는데 양을 왜 드렸는가? 제사를 드릴 때 왜 양을 했는가라고 했을 때 그 양의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해진다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양이 실제로는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셔야지만 내가 산다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양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상의 변동, 군세를 가리키는 동물은 말. 그래서 이것은 스가랴서에서 나왔던 그런 표현을 그대로 이용해서 지상의 변동, 군세를 뜻할 때 말라고 했습니다. 실제 말이 막 이렇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움직이는 것들을 말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과 신속함을 지는 하나님의 사자를 상징할 때 어떤 동물이 쓰였죠? 독수리. 독수리가 나오면 실제 독수리 막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처럼 힘이 있고 신속한 그런 하나님의 사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마귀와 사단을 상징하는 동물은 용. 용. 성경에서 용은 마귀와 사단을 뜻할 때 등장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구약에서 유래한 상징으로서 교회를 박해하는 지상제국 혹은 거짓 선지자를 가릴 때 쓰인 동물은 짐승. 짐승이 나오는데 실제 짐승 막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 또는 지상의 제국들 그것을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를 괴롭히는 왕마적인 고통을 가리키는 황충. 황충이 뭔지 알아요? 메뚜기의 일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세 재앙 때 메뚜기 재앙이 있었는데 그와 같은 그런 피해를 입히는 동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약의 배경을 둔 상징으로서 피조세계에 일어나는 오염을 가릴 때 이것이 쓰였는데 무엇일까요? 쑥. 쑥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어요? 쑥 먹으면 약간 씁쓸한 맛이 있어요. 그런 맛이 있는데 그런 맛인 것처럼 오염들이 나타나서 얻게 되는 피해를 상징할 때 그 씁쓸한 맛, 쓴맛을 표현하기 위해서 쑥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람나무라는 표현이 썼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네, 교회를 뜻하는 겁니다. 이거는 계속 반복되는데 감람나무는 교회를 상징한다. 감람나무가 영어로 뭘까요? 네, 올리브. 네, 올리브입니다. 그래서 감람나무가 뭡니까? 쓰는데 올리브 나무를 감람나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을 뜻하는 단어는 지명은 바벨론. 예. 실제 바벨론이 그 남유다를 멸망시켜서 포로로 끌려가서 핍박과 탄압과 종로를 타게 했던 그것들을 계속적으로 상징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신약시대 당시는 로마가 특별히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순교시키게 하는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런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바벨론으로 바꿔서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바벨론 하면 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핍박하는 사람들로서는 갑자기 바벨론 얘기하나 우리 얘기하는 거 아니구나 이렇게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원수들을 분리시키는 국경을 뜻하는 단어로서 쓰였던 강의 이름은 유브라데. 성경에 유브라데라고 나오는데 우리 실제 그 세계사나 실제 지명 이름은 어떻게 불릴까요? 네? 예, 유프라테스 강을 뜻하는 것입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유브라데라고 표현됩니다. 그리고 무깃도의 산이라는 뜻으로서 인류 최후의 결전장을 상징하는 명칭은 무엇일까요? 네, 아마겟돈 영화도 나오고 만화도 나오고 뭐 이렇게 여러 개 했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표현입니다. 무깃도의 산. 전쟁이 많이 일어났던 전쟁의 요지였기 때문에 그것을 상징해서 아마겟돈이라고 표현하고 거기서 왕들이 모여서 최후의 전쟁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나라를 상징할 때 쓰인 명칭은 애굽. 네. 아, 그랬나요? 아, 그러네요. 예, 소돔도 지난주에 빠졌는데 또 빠졌네요. 악의 전형으로 구약에서 도덕적 타락의 도주지를 상징한다. 됐습니다. 예, 소돔과 고모라가 계속적으로 그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할 최후의 세력을 가리킬 때 이 표현을 쓰는데 에스겔서에서 나온 이 지역은 곡과 마고. 구약 성경을 읽으시면 이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을 잘 아는 사람이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시우 질문해 보세요. 곡과 마곡이 제 지명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제가 찾아볼까요? 바로 끝나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기억 못하는 부분이어서 다시 한번 끝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상의 예루살렘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백성 또는 그 전체 무리를 상징하는 단어는 예루살렘이 많이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딱 지역으로만 또는 성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그 전체 무리를 생각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지난주에 여기까지 하고 딱 끝내려고 했는데 못해가지고 좀 뒤로 넘겼습니다. 오늘 요 5번만 딱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건 및 기타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촛대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촛대를 이쪽 저쪽 다니신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 촛대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촛대가 무엇일까요?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사람이 해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알려주셨어요.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 보면 일곱 촛대를 보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이 1장 20절 1장 20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0절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예수님께서 인자께서 실제로 그냥 말씀해 주셨어요. 신기하게 생각하지 마라. 일곱 별, 일곱 촛대 신기하게 생각하지 말고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촛대가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별에 대해서 아까 또 별에서 지금 읽었던 것처럼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라고 그랬습니다. 일곱 교회의 사자. 일곱 교회의 사자라는 그 표현도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일곱 교회의 사자라고 해서 일곱 교회, 그러니까 전체 교회를 다스리는 천사가 있다라고 보는 견해와 또 일곱 교회에 다스리는 목회자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게 정확한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냥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뒤에도 나오지만 여기 요한계시록의 견해들, 해석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것 중에서 또 건전한 것들 위주로 하자면 일곱 교회의 사자는 천사 쪽이 아닐까라고 또 가능성을 더 두는 해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별은 예수님의 해석에 의해서 일곱 교회의 사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자가 천사냐 아니면 사람이냐 목사냐 이런 견해들도 또 달라진다. 좀 이해해 주시면 되고 또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 또 별이 있는데 이것도 해석이 많이 갈리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는 어떤 표현이 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셋째 천사가 나팔 부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더니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 여러 물샘에 떨어졌다. 그렇게 된 표현이 있는데 이것도 해석이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실제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우리 별을 예수님께서 천사라고 했고 또 사자라고 일곱 교회를 다스리는 사자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실제 별과 같이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목회자다. 사역자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가 타락해서 많은 물을 오염시키는 성경의 해석들을 오염시키는 또는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확한지는 성경 해석자, 특히 요한계시록은 다양한 해석이 있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 조금 이것은 재앙이 아닐까라고 또 말하는 분도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별은 첫 번째 천사 또는 문맥에 따라서 재앙을 상징하기도 한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니골라당이 나오는데 지난번에 나온 것처럼 니골라당은 그릇된 교훈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케 하는 영지주의자들. 그때 당시는 영은 거룩하고 영은 성스럽고 그리고 육은 더럽다라고 말하는 영지주의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은 영이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 율법이나 이런 것들 중요하지 않다라고 강조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니골라 당으로 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로 또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골라 당은 그릇된 교훈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케 하는 영지주의자들을 상징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또 발람의 교훈이 있는데 이 발람의 교훈을 마찬가지로 니골라 당의 그 교훈과 거의 비슷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람의 교훈도 음행과 우상숭배로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케 하는 영지주의의 교훈을 상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발람의 교훈, 니골라의 교훈들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이나 미혹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는 특별히 그런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자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세벨이 등장하는데 이세벨도 실제 이세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왔던 아합의 아내 이세벨을 그대로 들어서 사용해서 음행과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케 하는 영지주의자들을 이렇게 이세벨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람, 이세벨 또는 니골라 당의 교훈, 이 모든 것들은 영지주의자들, 그때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쉬워 질문하세요. 이세벨? 이세벨은 아합의 아내였어요. 아합의 아내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결혼했을까요? 아니면 아무나 결혼해도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아합이라는 왕은 이스라엘 사람하지 않고 저기 시돈 지역에 왕하고 왕의 딸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그때 거기에서 섬기는 우상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 이세벨이 했던 아주 완악한 나쁜 행동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상을 자연스럽게 섬기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런 이세벨처럼 음행도 하게 하고 우상 숭배도 하게 하는. 예, 특별히 그 우상 숭배들 있어서는 남자와 여자와 같이 하는 음행들을 통해서 신을 감동시키고 신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숭배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처럼 음행과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케 하는 그 모습들이 그때 당시에도 있어서 이세벨으로 상징해서 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네. 그리고 불과 연기와 유황의 상징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9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예, 불과 연기와 유황, 여기서 어디서 나오는가 그랬을 때 성경에서 지옥에서 자꾸 등장했던 표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것은 전쟁이 불신자들을 죽이는 지옥적인 전쟁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재앙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마치 지옥과 같은 모습이다라고서 지옥이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불과 연기와 유황, 지옥에서 나는 것을 표현할 때 쓰였던 그 단어로 쓰여서 전쟁을 통해서 큰 어려움이 있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이 말세 때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진짜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일어나는구나.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그 극심한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전쟁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뜻하고 그 계획 가운데 그 재앙 가운데 포함하고 있구나를 뜻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면 신이 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극심한 전쟁이 일어나고 믿는 사람들 또는 선한 사람이 죽을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성경에는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되고 있고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들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전혀 없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이 등장하는데 이 성전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11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이걸 뜻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어디냐? 라고 할 때 우리 지난주 교리 공부 시간에도 배웠지만 하나님께서 아니 계시는 곳이 없습니다. 무소부재하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전에만 계시는 것인가? 그러시지 않고 그 성전이
그리스도인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도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들을 상징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건물을 그냥 흔히들 교회 또는 성전이라고 표현하는데, 교회당을 지으면 성전 건축한다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 성전 그리고 교회, 그 모든 것들은 성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그런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멋진 아름답게 세워진 그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름을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 그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하나님 어디나 계시는데 우리가 정말 함께 계십니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자꾸 이상한 생각하고 그럴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맨 처음에 짓게 하셨어요. 성막 가운데 또 징성소와 성소를 나누고, 지성소에 또 법궤가 있고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들을 생각하도록 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와 함께 있다, 그 진 중에 함께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신 거고, 그것이 이제 사람이 보기에 너무 천막이 안타까워 보이니까 성전으로 지었던 것이고, 성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생각해 주신 것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들을 실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성전의 궁극적 의미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알려주신 것이 뭐죠? 쉬운 건 줄 알았는데, 마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마태복음 1장 23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중에 아주 유명한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중 (1장 23절) 찾으셨나요? 찾으셨어요? 네, 김태우 성도님 찾으셨어요? 김태우 성도님 요거 하나 외워두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신약성경 2페이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들어보셨어요?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뒤에 써 있잖아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우리 계시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이라고 이름을 하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성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 성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예표하고 있고, 그 예표된 그 예수님은 이제 성전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고.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디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다 이런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임태우 성도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아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을 정말 고백했을 때는 내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 고백되어지고 그게 실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이 세상 어디나 있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들을 잘 알고 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서 계신 곳, 그것은 어딘가 성전, 그냥 건물이다 이것이 아니라 성전된 우리, 교회된 우리, 이것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 표현들을 가지고 성전이라는 표현을, 교회당, 예배당을 그렇게 쓰는 것은 성경에
전체 내용과 맞지 않다라는 사실들을 잘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 이것도 거룩한 성도 표현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건물 자체를 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11장 2절 말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할 때 42달 제한된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성, 실제 그 성들을 그냥 42달 동안 짓밟는다. 문자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42달 동안이란 제한된 기간 동안에는 성도들이 많은 환난과 역경을 겪는다라는 것들을 뜻하고 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증인 계속 나왔는데 두 증인은 뭐라고 그랬죠? 둘 뜻하는 것이 완전한 증인이라고 표현했고 그것을 뜻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라고 했을 때 실제 그 증인이 누구냐? 실제 두 사람 그 사람들 증인을 세웠다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권세를 줄 것이다. 그리고 1260일 동안 예언할 것이다. 42개월 한때 두때 반때 그 제한된 기간 동안에 핍박도 받지만 그 나머지 기간에는 또 하나님께 받은 그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증인은 교회를 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마찬가지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그것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상징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을지 식물할 때 감람나무가 교회라고 했고 또 촛대할 때도 교회라고 했습니다. 둘이라는 숫자도 완전한 증인으로서의 모습들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강조하고 있는 그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장 1절 보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한 여자 어떻게 쓰였는지 우선 요한계시록 12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을 관을 썼더라. 해를 옷 입었다. 실제 해가 얼마나 뜨거운데 해를 어떻게 옷 입는가? 라고 했을 때 해의 뜨거움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해의 밝은 것, 아주 밝은 찬란한 것, 영광 놀랍게 밝은 그 모습들을 뜻하는 것이고 여자가 교회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밝은 여자의 모습, 영화롭게 된 교회를 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있었던 그 발 아래에 달이 있다라고 했을 때 실제 발 아래 큰 달이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하시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이 세상 모든 것들 가운데 초연한 그 모습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그래서 아이를 낳는다. 왜 갑자기 이렇게 해를 옷 입고 발 아래 두었던 그 여자가 아이를 낳는가라고 했을 때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그리스도를 낳는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2장 2절 어떻게 표현했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여자도 나오고 음녀도 나오는데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여자 했을 때 나쁜 것이 아니고 교회를 뜻하는 것이다. 그리고 음녀는 사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그리스도를 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 독수리의 두 날개라는 표현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요한계시록 12장 14절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그래서 큰 독수리의 두 날개 되는데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여자가 나와 있는데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서 나와 있는 여자는 교회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뜻할 때도 쓰여 있다. 그래서 혼돈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까 여자는 해를 입은 옷 입은 그런 여자였는데, 여기서 여자는 그런 여자가 아니고 세상을 뜻하는 세상을 뜻하는 로마 또는 세상을 뜻하는 그런 음녀의 뜻으로 여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잘 구분하여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음녀가 아주 구체적으로 뜻할 때도 있습니다. 음녀가 구체적으로 나올 때도 있는데,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는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음녀는 우상숭배 및 행음의 도시 로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세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로마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장 8절에 큰 성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 11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큰 성, 여기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14장에서도 16장에서도 17장 18장에서도 계속적으로 큰 성 계속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때 당시의 세상이었던 로마, 큰 도시 로마를 가리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희한한 표현이 있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머리가 일곱이고 뿔이 열이다. 이거 어떻게 되는가? 머릿속에 상상이 잘 안 되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것이 대표적인 상징이다라고 했습니다. 일곱이라는 숫자, 그리고 열이라는 것, 그 숫자를 뜻하는 것을 알 때, 이것은 완벽한 황제의 힘, 또 분봉왕의 힘, 세상적인 권력, 이것을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 권세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쓰였는지 요한계시록 13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걸 문자 그대로 생각할 때 너무나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상징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일곱 머리가 10개의 권세를 갖고 있다.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세상 권세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 권세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신성 모독하는 모습 가운데 있구나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장 3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13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가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머리 하나가 상하여 돼서 죽게 된 것 같는데 상처가 다시 나왔다,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이 힘이 없어진 것 같았는데 다시 힘을 얻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네로의 핍박이 아주 셌었는데 네로가 죽었다가 나중에 도미티안 황제라가 나타나서 네로와만큼 아주 핍박을 강했던 그 모습을 이렇게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상하였다. 짐승의 머리가 상한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인을 친 모습들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9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만 해하라
라고 그렇게 제한적으로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여기 앉아있는데 인침을 어디서 받았는가? 머리에 받았는가? 손에 받았는가? 어디에 받았는가? 인침을 받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인침을 받았다라고 표현한 것을 통해서 구약시대 인을 치는 것은 확실히 그 소속과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했던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속, 하나님의 신분,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하고 드러내는 확실한 사람들은 재앙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인을 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상징적이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측량함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간단한 것이니까 보존함을 상징한다. 이것은 사무엘하 8장 2절에서 배경한 것이다.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땅을 상징하는 것, 땅, 하늘에 반대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를 대적하는 불신세상으로 뜻하는 것이고 요한계시록 6장, 8장, 11장, 13장, 17장 여러 번 뜻해서 성도를 대적하는 불신세상을 땅이라고 상징하면서 표현하기도 했다. 그리고 7산도 나오는데 7산은 로마에는 7산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7산의 도시라고 불렸는데 그래서 7산이라는 것은 로마의 전 황제들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9절 보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7산을 로마의 전 황제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많은 물이 있는데 요한의 자신의 해설에 의해서 이 많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쓰였는지 요한계시록 17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전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고 했을 때 백성과 열국과 방언들을 다스리려고 앉은 큰 음녀, 그 음녀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물의 상징도 알아두시기 바라고 이제 마지막 3개입니다. 인, 나팔, 대접. 인 재앙, 나팔 재앙, 대접 재앙. 이것이 7개의 시리즈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신기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시간 순서대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하고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더 다른 입장에서 생각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재앙이라고 했을 때 인이 어떤 것을 비밀로 할 때 딱 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원이 인 봉한 거 한번 봤어요? 어떤 것을 도장으로 찍었거나 아니면 납으로 이렇게 딱 막아놓은 것을 본 적 있어요? 만화에서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수능 시험을 보면 수능 시험이 되기 전까지 수능 시험을 다 출력해놓고 그것을 어떻게 놓을까요? 말아서 도장을 꽝꽝꽝꽝 찍어놔요. 왜 도장을 찍어놓을까요? 누가 그것을 뜯으면 바로 알아볼 수 있게. 그래서 그것을 인봉했다라는 것은 어떤 계획들, 중요한 것들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인을 하나 뗄 때마다 재앙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어떤 중요한 사실, 실제적인 사실들이 그 어린 양으로부터 계획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린 양에 집중해 줘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팔이 불 때 재앙적인 경고, 어떤 나팔을 불 때 사이렌도 불리죠. 그리고 어떤 임금님이 행차할 때 나팔을 딱 불면서 어떤 사람들이 나올 것을 미리 알려주기 위해서 이 나팔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이 쓰이고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그 성취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권능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나팔이 쓰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마지막 대접은 그 실행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 대접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아주 잘 되어 있지만 이것을 쏟는다, 엎는다, 깨진다 그러면 그 재앙이 완전하게 실현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접을 쏟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인재앙,
나팔 재앙, 그다음에 대접 재앙 순서대로 쭉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강조하기 위해서 다양한 모습들을 다 드러내고 있는 그런 것으로 이해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간 순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해석하시는 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조심스럽다. 그리고 그 숫자들 1260을 1년 몇 년 이것들을 곱해서 계산하는 방식도 조금 조심스럽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신학자 입장 안에서도 이 성경 해석들이 특별히 요한계시록 해석이 많이 좀 나뉘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쉽게 주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수준에서 성경을 이해하시면 요한계시록 이해하시면 그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네? 상징들이 많아가지고 쉽지 않은데 요 정도 기초로 해서 읽으시면 조금 이해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다음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에서 꼭 알아야 될 그런 내용들 하나하나는 다 이전에 8월 달인가 요한계시록 한 장 한 장 다 읽어 나갔으니까 그렇게 하는 방식은 아니고 몇 가지 중요한 것, 뭐 천상 예배나 아니면 지난번에 말씀 못 드렸던 그 천년 왕국 문제나 그리고 제일 궁금해하실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모습에 대해서 주제별로 몇 가지 꼭 알아야 될 그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상징 세 번째 시간을 통하여서 물건과 여러 가지 기타 내용들을 어떤 방식으로 드러내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한 상징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쓰여져 있는 줄 알아 우리가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운행하시며 역사하시는지를 잘 깨닫고 또 그 깨달은 바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운행하시고 다스린다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 우리가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지라도 이 말씀 안에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믿고 더욱더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내 삶을 맞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적으로 또 사업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돌아오는 주일에 또 교회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이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로 날로 성장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